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어제 본 4절 말씀과 그 표제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묵상하며 찬송하며 이 악기를 동원하고 또한 목소리를 합하여 이렇게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보면은 기도는 안 하고 찬양만 하나 하지만 이 찬양이 곧 기도죠. 곡조가 있고 그리고 가사를 미리 정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함께 드리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함께 드리는 이제 또 고백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아침에 기도하곤 했던 것은 그의 생활 가운데에 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도를 마음에 정하고 또한 삶에 그 기도를 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하는 일에 이렇게 중심에 두고 살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 새벽 시간을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수록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여건이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겠고요. 소망을 주셔야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의 소원으로 또 확실한 고백으로 품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믿음이 커졌다고 말하고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겁니다. 또 그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건강과 또 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편이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면 아무리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가피하게 일찍이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기가 힘이 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은 참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 이 아침 첫 시간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또 그러한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고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곤경에 처했을 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지금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된 말씀이죠. 또 3절에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바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놓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언젠가 어느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느 시골에 농사를 짓는 마을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비가 안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다가 농사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도 비가 안 오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저기 어느 논밭에서 기우제를 다 지내곤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도 저 정도의 정성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루 온 교인들이 모여서 특별히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딱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데 어떤 꼬마 아이 하나가 장화를 신고 그리고 우산을 손에 들고 교회 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야, 이 녀석아 너는 비도 안 오는데 웬 장화에다가 우산을 들고 온 거요? 이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갖고 왔죠. 그러니까 아이의 믿음만도 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비가 뭐 오긴 오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잠잠히 그러나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침에 주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영적 공격이 있을런지, 또 얼마나 많은 견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런지 참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한 싸움으로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침에 견고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모든 싸움에 앞서서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삶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돌아봐야 하죠. 우리가 과연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뭐 한가해서 나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던 분들이 잘 나오질 않으시길래 참 이런 것도 직접 묻기도 또 그래요. 그래서 부역장 통해서 또 혹은 다른 같은 선교회원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사정이 생겼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대수롭지 않게 바빠서요. 자, 바빠서 우리가 우리의 기존에 있던 시간 중에 뭐가 들어오거나 혹은 그 비중이 커져서 바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덜어내느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하던 거 다 하고 뭐 놀 거 쉴 거 다 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부터 덜어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마는 모든 시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이 있으니까 매번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허락하신 때는 물론 나아갑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또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붙드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와야겠다고. 사실 참 저희 교회가 있는 이 동네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동네 참 살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도 별로 안 좋고요. 차는 언제나 밀리고요. 또 물가는 이처럼 비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동네마다 골목마다 집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참 걱정인 것이 어제도 무슨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서 들어보니까 재건축하신 그런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일이더라는 거예요. 재건축하고 동네가 바뀌고 단지가 바뀌고 새로워지고 하니까 집값이 이전보다 확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아이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크고 작은 평수를 짓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목사님네 교회는 평수가 다 큰 집들로만 바꿔 짓다 보니까 정말 20, 30대가 교회에서 그냥 푹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사회학적인 현상 내지는 그 상황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게 주님의 전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차츰 나 편한 대로 나의 여건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기 좋은 데로 좀 이사 가서 좀 나머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 보면 달려할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 편한 것보다 주의 전에 가까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가까이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요. 또 고민은 많아지고요. 또 생각은 산란해집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하여지면 모르겠지만 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또 나의 마음에 드는 판단이
믿음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 또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온전함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노래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장 분명한 원리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또 거짓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모든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신다고, 또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구별하여 내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살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부득불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또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였죠. 그래서 11절에 보는 대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득불 주님 알지 못하는 까닭에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는 패악자들과 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런지 모르지만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의 앞에 나아감으로 주를 향하여 우리의 몸을 피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총 가운데에 주님의 복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